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밤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청년들이 특송하기 전에 여기 웬 어두운 옷을 입고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했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다다음 주에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이제 해외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우진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CM립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20명의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기도카드에서 보셨다시피 7월 5일부터 12일간 일주일간 다녀오는데요. 떠나기 전에 우리 금밤에 나오시는 기도에 능력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통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에서 해외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제 베트남으로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진행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오랜만에 태국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울리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밖으로 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소에 잘 가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단기 선교의 주제가 청년 태국을 품다라는 빌립보서 4장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청년 태국을 품다. 근데 이 주제를 정할 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이고요. 청년들도 처음이기에 거창하지 않게 그저 사랑하고 오면 되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잘 다녀오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고 우리 청년들도 처음이었기에 이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다녀오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마음을 품다, 태국을 품다라는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태국 땅에 들어가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고요.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선교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도마뱀이 지나다니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부족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음식이 맞지 않아 거의 밥을 먹지 못했고요. 또 불편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야 했기에 멀미로 고생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 봉사활동 또 선교활동을 진행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청년들과 너무 자주 나눠서 좀 민망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오늘 말씀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 장면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었는지 어떤 이유로 급하게 바뀐 옆 동네 학교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도 이런 선교팀을 처음 받아보아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인 곳은 이제 1층에 기둥만 남기고 벽을 뚫어 통로로 쓰는 필로티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데 환경도 그렇고 처음이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함으로 여기가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과 찬양, 또 저의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 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모든 원고는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저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을 전하기에 왔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그들에게 너무나 외로웠고 당황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자 딱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저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겠다. 나는 여기서 짧게 5분에서 10분가량 전하는 메시지로 하나님을 다 전할 수 없으니 저 친구에게 우리 예수님을 좀 부탁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아닌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들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한 설명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다는데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제 엿이라는 봉우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나면 저 친구를 한번 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저 친구가 잘 소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는 찰나 그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난 뒤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들여보내며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으면 좋겠고, 너가 이 학교 친구들에게 너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냐 묻자 그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청년들과 함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처음 경험해보는 곳에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느라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청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 학교에 한 알의 씨앗을 심고 나왔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감히 예상컨대 힘들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또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씨앗,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길, 그 복음의 씨앗으로 그 땅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 씨앗을 뿌리는 자의 기쁨, 기대감, 또 눈물에 대해 조금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청년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가느냐?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마운데 왜 가느냐 묻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 청년회 때 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이 시기에 굳이 예산을 들여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들여 그곳에 다다라는 것, 작년에 태국에 가서 엄청 고생했던 청년들이 올해 또 떠난다고 하는 것, 단순히 해외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 친구들과 추억 하나 만들기 위함이겠습니까? 그거였다면, 죄송하지만 그 돈이었다면
가까운 나라에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사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자신의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좋은 것, 재밌는 것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포기하고요, 청년들이 갑니다. 몇몇 청년들은 올해가 자신이 갈 수 있는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어서 간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니 시간 낼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가기 위해 직장의 눈치를 보며 몇 달 전부터 그때 꼭 가야 된다고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이죠. 또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안수 집사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시죠. 또 3월에는 시니어 비전 트립으로 베트남도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시간이 많겠습니까? 더 바쁘시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데 다녀오신 영상을 보니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시고 위치도 있으시고 나이도 있으신데 만들기 하시고 율동하시고 망가지시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곳의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힘든 것 다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시간이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는데 왜 가십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 기쁨과 기대감,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또 눈물로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은 126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역시 다른 시편들과 같이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자주 고백되고요. 이 시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 짧게 살펴보면 시편의 제목처럼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 해석합니다.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순례자들에게 큰 힘이 된 찬양이자 노래였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형식으로 읊조려졌는데요. 행진의 형태가 걷거나 멈추는 순간마다 이 시편을 읊조렸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응답의 형식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누가 부르면 뒤이어 4절에서 6절을 응답하는 식으로도 불러졌을 것입니다. 고된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이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 다시 귀국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기뻐합니다. 당연히 포로된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사는 것, 머나먼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도 컸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꿈꾸는 것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복의 기쁨,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안도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종노릇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눈물로 이 순간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더 기쁜 것은요, 그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시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보일 만큼 그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때로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고위 관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농업, 토목, 수공업 등의 노동의 일을 하게 되고 일부는 행정관료로 선발되어 행정 업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기존에 잘 누리고 살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그곳에서 종과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기를 남들보다 더 고대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 모두가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 돌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모두가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포로된 자들 중에서는 바벨론 땅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정책상 고위 관료가 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이주 정책은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힘들게 간 바벨론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일구었는데 다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돌아오니 어떠합니까?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어색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에 대한 반가움, 혹시 강제로 떨어진 가족들이 있었으면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과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돌려줄 것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가 100%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함께 고생하던 그들을 생각하니 자신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쁘긴 기쁘지만 그 안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시내처럼 포로들이 많이 귀환하기를, 성전과 성벽이 무사히 재건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은요, 이미 큰 전쟁으로 유대 땅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은 잠시, 그들 앞에 성벽과 성전 재건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피로한 몸을 이끌고 재건 공사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제대로 잘 곳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아침마다 나가는 그 공사가 눈물을 흘릴 만큼 고되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이루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회복은 진행 중이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성전과 성벽 재건 역시 완벽한 회복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씨앗을 뿌릴 때는 눈물겹고 힘이 들겠지만
그 후에는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다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쁨이 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형통함과 잘됨을 볼 때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꼭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마음과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 여러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느껴질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 좌절감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참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가족 전도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들의 거절감이 때로는 회의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과 교제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또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그러시겠죠. 가족들끼리 모처럼 연휴를 맞아 놀러 가야 하는데 주일이 끼어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떠남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해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자면, 우리가 떠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꽤나 부담스러운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소중한 휴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그곳에서 굳이 일주일 동안 고생할 각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상황과 모양만 다를 뿐 다들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기쁨을 더 커질 거다.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모두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은 기쁨이기에, 더욱 기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곡식을 거두는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눈물을 흘리고 부담을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처럼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지이자 도착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태어났으니 가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그곳에 달려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쁨, 함께 달려가는 이들과 하나됨의 경험, 다다랐을 때 얻게 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